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모세의 기도이고요. 이 한 편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환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날수를 세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 가운데 해, 달, 별들을 만드신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할 때 여러 가지를 만드셨지만 특히 이제 해, 달, 별의 의미가 또 있겠죠. 이것들의 어떤 목적, 용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밤에서 낮을 나누게 하셨고 어떤 표적들, 계절들, 날들과 해, 년들을 나누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또 매일, 또 매주, 매월, 매년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세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달을 보내고 한 주를 보내고 날을 보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한 주 그러면은 안식일을 통해서 7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주를 나타내주는 부분이 있고 또 월삭은 한 달을 나타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날, 달, 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종교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다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모입니까? 7번째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주의 첫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과거에는 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주의 첫날, 한 주의 첫날이라는 얘기겠죠. 우리는 그 매주 첫날에 모여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또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주 첫날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하루나 아니면 주나 월이나 이렇게 모여서 해야 하는 그 횟수를 세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냥 수만 세는 게 아니라 모여서 또 무엇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수 그러면 태어났으니까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또 해마다 생일이 되면 축하하는 면도 있겠죠. 근데 죽을 날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오는 데는 순서가 있다 하더라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살다가 죽는다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 죽을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찌됐든 날수를 우리도 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날수를 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고 또 물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이 세상을 또 주님께서 창조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날수를 센다라고 할 때 그럼 우리도 이 날수를 잘 세고 있어야 되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지금 11월이잖아요. 이제 1개월 좀 남았는데 그런 기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시간들을 보냈는지 하루하루를 정말 아끼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으니까 시간을 아끼라고 그랬으니까 소중히 여기고 또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묵상과 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살아왔다 한다면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까지 11월까지 잘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날들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주어진 환경 때문에 직장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자녀들은 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을 못하고 이 날수 세는 것을 의미가 없이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런 귀한 날들을 시간들을 자주 소비하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을 성경에 좀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세일산의 길을 따라 10하루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렙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시간 길이 며칠 걸린다고요? 10하루. 근데 이들은 얼마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40년이잖아요. 왜 40년 걸린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에 의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그래서 그들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그 기간 동안 빙빙빙 배 계속 돌아다니면서 결국 이제 40년을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걸렸다고 하니까 그 기간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날수를 세라고 한다 할 때 그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날수가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뭐 말율법도 주고 뭐 어떤 것도 여러 가지 일도 있었겠죠. 사건 사고들이.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그들은 시간들을 잃어버린 면이 있었다. 아브라함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강의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75세에 하란을 떠났고 이스마엘을 86세에 낳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난 그 이후에 99세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98세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이 12년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 그 내용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단절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잃어버린 그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으면 말씀을 잘 듣고 배웠으니까 성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열매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 맺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장도 안 하고 열매도 없어. 여전히 갓난아이로 머물러져 있는, 어린아이로 머물러져 있는 상태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다시 가르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시간까지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시간들을 허비한 거죠. 잃어버린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날수 세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루하루, 시간, 하루, 한 주, 월, 해 이거를 귀하게 여겨서 그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바르게 사용을 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날수를 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9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갔으며 곧 사라지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주님의 분노 중에 그들이 1세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죠. 모든 날들이 사라져버리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분노해서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다가 일부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7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가나안 땅은 그냥 버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정화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주님의 분노로 인해서 그들은 모든 날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잃어버리게 되는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역사가 모두 지난날의 이야기에 불과했고 또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런 종살이를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모든 날이 주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앞에서 쭉 여러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스스로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앞으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율법을 받고 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주님과 주님의 법을 버릴 때에 이런 율법의 저주에 따라서 주님의 이런 분노, 진노를 통해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또 후 3년 반이 엄청난 그런 때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환란 기간도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들이 좀 안 좋은 시간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모든 날들이 진노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고통만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 잃어버린 시간들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라지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버려.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어떤 전기 이 책들을 보면은 누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고 뭐 어떤 성공을 가졌어, 그런 옛날의 이야기 전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배우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내가 발전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뭐 영웅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뭐 동네에서 누가 어쨌더라. 특히 제가 해남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 동해리라고 하는 지역이 참 웃긴 동네예요. 참 조그만 동네인데 어느 한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동네 사람 다 알아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소문이 빠른지 좋든 싫든 간에 금방 소문이 나버리더라고요. 이게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뭐 매스컴,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올라오는 그런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사건 사고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관심이 있고 좋아하고 막 안 보고 싶었는데 막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다 보면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넘기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세 이야기, 사무엘, 어떤 엘리사, 다윗,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는 않죠. 세상 이야기들로 많이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라지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이거 우리의 횟수도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횟수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 의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뭔가 남겨야 되는데, 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그래. 사람은 이런, 근데 뭐 남기는 게 있나요? 또 이름도 남겨도 좀 유명한 사람 어느 정도 그 이름이 남기지, 악한 사람도 이름 남기기도 하고 뭔가 훌륭한 일을 위해서 이름 남기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알아주나요? 물론 세상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횟수를 이렇게 세가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살았는데 다윗을 좀 닮아야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세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며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횟수의 날들이 아무리 잘 살면 70년 80년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에는 뭐 수명이 좀 길기도 했었습니다. 뭐 무드셀라는 엄청난 969세 이렇게 살았습니다만은, 아론이 123세, 모세가 120세,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년 그렇게 살았거든요. 갈렙도 85세에 나 전쟁에 나갈 수 있어 뭐 그럴 정도로, 그래도 그때는 좀 수명이 조금이나 몇십 년 더 길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고 광야 세월 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수명이 조금 길었어요. 100세는 넘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뭐라 그래요? 강건하면 80년. 강건하면 70년 80년 얼마 안 돼, 그 당시에요. 그래도 뭐 길기는 하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오래 그렇게 못 살았거든. 유럽에 뭐 잘 살면 40세 50세. 지금 제가 네팔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는
오래 살면 50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좀 많이 오랫동안 사는 경우를 보네요. 일본 사람도 수명이 좀 긴 사람도 있고. 어찌됐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살지만 100세 넘는 사람은 흔치는 않잖아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간혹 있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인생의 그 횟수가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살아가는 횟수의 위력,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좋은 의미가 아니고 그 위력은 어떤 의미란 얘기예요? 수고와 슬픔, 뭐 끊어져 버렸다, 날아가 버렸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주님 앞에 좀 뭔가 횟수를 딱 셌을 때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장사하더라도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횟수에서 남는 게 뭐가 있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잃어버린 그런 날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주의 분노로 인해서 사라져버리는,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지금 믿었다 하더라도 그럼 남은 인생이 있으니까 몇 년을 살더라도 이 횟수를 잘 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11절, 누가 주의 분노의 권능을 아나이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움과 꼭 같으니이다. 지금 권능과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분노, 진노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 분노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권능,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뭐 어떻게 분노가 권능, 어떤 위력이 크다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분노로 뭘 하려고 하는 의미입니까? 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엄청난 심판, 집행하시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이다 또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노, 진노를 이야기할 때 권능, 두려움 꼭 같다. 이만큼 주님의 그 분노가 심판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횟수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12절,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쓰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는 날수 세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 의미가 뭐예요? 하루하루를, 우리 인생이 길지 않으니까, 인생은 짧으니까 이걸 깨닫게 해달라는 얘기죠. 주어지는 그 인생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과거에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렇겠지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주께서 보실 때 의미 있는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병이 들거나 죽을 위기에 놓이지 않으면은 그의 날수가 계속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뭐 잘 살고 있는데, 뭐 나 건강한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거죠. 하루하루가 그런 의미가 없는 거고, 이제 즐기는 의미죠. 세상에서 돈 있는 사람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 만들어내고 일을 해 나가는 그런 것을 보죠. 나름대로 인생을 나 이렇게 잘 살았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잘못된 날수를 본인은 세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12절 그 후반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쓰게 하소서. 지혜에 이른다, 참된 지혜는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까?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다 둬야 돼요? 주님께, 그리고 성경에다가 열심히 읽고 듣고 또 연구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이렇게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물질로 인해서 인생을 허비한 사람도 있고, 건강 문제 때문에, 자식 교육 때문에 자기 인생도 다 팽개치고 오직 자식을 위해서만 또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나왔으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생을 죽을 때까지 자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그렇죠? 내가 마음이 어디에, 보물이 있는 곳, 그 마음 거기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곳, 내 마음이 거기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에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솔로몬은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해서 그래서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마음을 쏟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걸 깨달은 거죠. 우리는 그런 데다가 마음을 쏟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 그 기록된 말씀 들고 인생은 이런 거구나 깨닫고 지금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다 쏟아야 되는가. 다른 데에다 미쳐버리면 안 되죠. 음악에 미치고 미술에 미치고 어떤 노래에 미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지혜를 얻는 일에 마음을 쏟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13절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백합니다. 오 주여 되돌아오소서.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종들에 관하여 주께서 뜻을 돌이키소서.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환난 때,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제 쉐카이나라고 할 때 영광이 떠났잖아요. 떠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영광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요? 떠나셨으니까 다시 되돌아오소서. 우리에게 와달라는 얘기잖아요.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떠난 이 때는 지금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힌 이런 때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이 어디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70일에 69일에는 지났고 한 일에만 남았는데 한 일에가 앞으로 환난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미 성경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일회가 언제 오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는 모르죠. 교회가 휴거되고 그러면 휴거되는 순간 이 땅에는 환난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7년이 지나면 주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곧 오겠죠. 그래서 모세는 돌이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오 아침 일찍 주의 군길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주의 군길로 만족해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곧 속히 와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주님의 궁일로 만족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지은 죄와 불법이 이제 다 용서받게 되어지는 다윗에게 베푼 그 확실한 궁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모세는 다윗에 대한 모르죠. 그 앞에 예전의 사람이니까. 성경에 분명히 다윗의 궁일을 다시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이것이 주님의 풍성한 그런 궁유를 베풀어 주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후반절에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천년 왕국 동안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평강이 넘쳐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모세는 예언적인 말씀으로 미래를 계시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 준 대로만 찬양하고 기록을 했겠죠. 어찌됐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앞으로의 이런 일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악한 일을 목격한 횟수대로 우리를 즐겁게 하소서. 앞에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동안에 얼마나 괴로운 때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그 시간들, 또 그들이 그런 가운데 악한 일을 봤잖아요.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권능을 행사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로운 자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그런 걸 본대로 그 많은 횟수대로 그 이상으로 또 즐겁게 해달라고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에 이런 것들을 다 목격하겠죠. 7년 환난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16절,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이제 즐겁고 기쁜 날이 왔다라고 볼 때에 이제 주의 일을 종들에게 나타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은 또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사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심판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모스서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17절, 종들에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분명히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대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과 뜻을 미리 알려주셨죠. 알려주시는 대로 대언자들은 선포를 했습니다. 구약에 다니엘에게도 이렇게 하신 바가 있잖아요. 또 사도 요한에게 하신 바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무슨 신비를 알려줬습니까? 교회의 신비, 또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도 다 나오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뭔가 알려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부분에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대언자들처럼 주의 어떤 환상, 꿈, 어떤 신비한 체험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으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다 쓰여져 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마지막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시며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 위에 굳게 세우소서. 참으로 우리 손이 행한 일 그 일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또 우리 손이 행한 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랬네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7절에 그분의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시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겠죠. 또 시편 96편 6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도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 화려한 꽃, 그건 아무것도 그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미인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찌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네, 그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도다라고 합니다. 능력도 성소에 있고 아름다움도 성소에 있고 주님의 존귀와 위엄이 거기에 다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고 있었다는 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는 성소가 되겠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나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뵐 때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어느 것에 비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끝부분에 보면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 위에 굳게 세우소서. 자, 그러면 우리 손이 행한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고 나서 무엇을 했어? 그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믿음의 선한 행위들이잖아요. 믿음으로 행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걸 굳게 세우시는 거죠.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위, 소망의 인내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한 일, 육신에 따라 행한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런 행한 일들을 주께서 굳게 세우시고 드러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불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대로 남아있으면 주께서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러면서 상을 주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셔요. 굳게 세우시고
잘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6장 1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 보여줬어, 행했어. 사랑의 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랑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섬겼어요. 또 섬기고 있는 현재 진행형 이런 것도 다 잊지 않고 계신데요. 우리 표회도 그렇잖아요. 올 한 해 동안 나름대로 또 헌금하신 것도 있겠지만 더 추가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모자라지 아니하는 균등의 원리로 풍성하게 하라. 이게 우리는 선교 헌금을 서로 십시일반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보낸 그 받은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는 큰 힘이 되겠죠. 이게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더 풍성해지고, 균등의 원리라는 것 누구나 다 풍성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세요. 올 한 해 동안 하신 거 그냥 하나님 나 몰라 그러지 않아요. 입 싹 닫고 그런 분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죠. 상을 주시든지 이 땅에서 아직 주님이 더 오신다면 우리에게 더 풍성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선교지 위에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행한 일 주께서 굳게 세우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굳게 세울지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육신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걸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굳게 세우신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 말씀도 있겠습니다마는 날수 세는 거 하루하루 시간들을 우리는 내 육신을 위해서만 쏟지 마시고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 내 마음을 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읽고 듣고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에